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이제 첫 톨레돗 이야기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첫 톨레돗 이야기.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고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이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사람과 땅 또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형제간에 가인과 아벨 그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비로소 죄라는 단어가 사장에 처음 듣네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도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도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역창조는 역창조. 생명하고 번성하며 살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혼돈 상태, 흑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살인입니다. 비창조화시키는, 창조를 비창조로 바꾸고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인간들은 비창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죠. 새 창조.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들은 성을 쌓고 나라를 세우고 폭력으로 집권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첫째 톨로데스의 주된 이야기고, 그 첫째 톨로데 끝에 25절에서 26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의 후손 가운데서 에노스가 나왔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폭력과 죄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계보를 살짝 맛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준 그 셋의 족보를 수직적으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미리 셋의 족보를 살짝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톨레도트와 둘째 톨레도트 사이에 연결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톨레도트의 끝부분에 암시됐던 것이 이제 둘째 톨레도트의 시작에 톨레도트를 이루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이걸 갖다 수직족보라고 해요. 수직족보, 수직 톨레도트. 자, 앞에 첫 번째 톨레도트는 이야기였죠. 이야기 가운데 족보도 좀 나왔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의 후손들 이야기까지 나왔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먼저 나왔네요.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족보가 살짝 맛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구조도 이게 장식이 이어질 것 같아요. 먼저 불신 세계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먼저 야벳 족보가 나오고 함 족보가 나오고 제일 나중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도 이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이 톨레도트는 수직 족보입니다. 쭉 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야말로 족보책이에요. 근데 족보로만 끝나지 않고 6장에 넘어가면은 6장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거기에 또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세 번째 톨레도트,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수직 족보 아니 노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는 또 누구를 낳고가 아니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위 유명한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저 9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와 같은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새로운 톨레도트 단락의 시작이 늘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은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똑같은 형식으로 이것은 이제 앞에서는 천지의 창조, 이 세상 나라의 그와 같은 시작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 5절부터 나오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자,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불렀더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다시 사람의 창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서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단순하고 명확한 창조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하다. 대단한 것 같지만 기본도 알지 못하고, 기본도 알지 못하고. 자, 여기에서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담의 후손들, 그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이것이 강조. 이것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렇게 지은 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폭력으로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인의 후손들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자, 아담의 후손, 가인도 아담의 후손이지만 지금 나오는 족보에는 가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족보는 누구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3절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이 나왔습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죠. 창조되던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은 여기에 10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10대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만 그렇게 족보로 세웠다. 그러니까 같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가인 계보와는 구별됩니다.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오늘날 신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저 육적인 열매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고 살았던 자고 그러나 거기에는 폭력과 그리고 포갑, 공포정치가 줄을 두고 있고 여기에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그 같은 사람들을 나열시킨 족보다. 창세기에서 이미 성령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6장에 들어가면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내용 가운데 이게 하나예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문맥을 따라보면 갑자기 저 천사들이나 갑자기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보면 앞에 나오던 족보들이에요. 족보. 가인의 계보 그리고 이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계보 이 둘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6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눌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던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았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저 난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도 셋의 후손들로 연결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 자녀를 낳았다. 전부 다 여기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하나의 동일한 관용구가 적용이 됩니다. A가 몇 세에 B를 낳았다. A가 B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A가 몇 세를 향유하며 살다가 죽었다. 이게 반복되면서 하나의 관용적 형식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로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복되던 이와 같은 형식구가 21절에 와서 그 형식을 깨뜨립니다.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5절과 6절의 연속성이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자,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 9절.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에녹과 노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다. 자, 우리 7장 5절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동행한다 그러면 할라크하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것, 같이 걷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담의 7대손입니다. 7대손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이야, 이 동행이란 말이 이 에녹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인데 에녹에서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 죽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며 죽음의 절대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7대손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죽음의 절대성, 죽음의 반드시 죽으라는 그 죽음의 절대성을 따라 그 죽음이 지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게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기사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라카, 데리고 가다. 라카. 죽음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죽음은 거의 절대적. 그러나 그 죽음을 벗어난 사람이 있음을 성경 99.99999%의 절대적 죽음의 영향력, 그러나 0.00001%의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능성.
죽음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 봅니다. 누가 죽음을 볼 수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 자, 그리고 머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이면 자녀를 낳았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따지기 좋아해. 누가 더 오래 사는가? 최장수자가 누군가 유명한 것이 머두셀라죠. 머두셀라 969세. 근데 그 당시로 보면은 뭐 그리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930세 900 몇 년 이래 되니까는 이 머두셀라는 969세였고, 자, 이 머두셀라의 아들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묘하게도 가인의 아들들과 이름들이 겹쳐집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아들을 처음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수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셋세 계보,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만을 여기 따로 취해놨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들어가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이것은 믿음의 계보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지 과학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다. 자,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뤘다. 또 라멕의 경우도 고정 형식이 깨뜨려집니다. 자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라는 유일한 아들의 이름에 대한 기사가 라멕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래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전부 똑같은 동일한 게 나오면은 그런 당연히 일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 파격이 있어요. 파격이. 그 파격이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그 아들을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놋하는 거죠. 놋 땅. 그 다음에 피하고 유리하다 갈 적에 누아베누 그 이름과 비슷한데 노아 에나하메무 그 아래에 그 뜻의 이름의 설명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에나하메누 할때 이 이름을 줄여가지고 노아 아니하다, 안식하다, 위로하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예언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절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의 연수가 700년대로 내려가네요. 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10번째 아담의 후손 노아.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6장 9절 가봅니다. 6장 9절 보면은 다시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땅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이 노아 족본은 세 번째 톨레도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며, 그래서 이 5장의 이 믿음의 족보 셋의 족보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에서 오늘 8절까지만 있겠습니다. 8절까지만. 두 번째 톨레도트의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노아 기사가 이 5장에서 노아의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왔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사람의 딸들은 뭐 이 땅에 사람의 딸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또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왕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사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도 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맥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보통 많이 봤던 그런 식으로 셋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은 그 다음 톨레도트, 세 번째 톨레도트인 홍수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던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의 그 후손들. 그런데 이 성향의 사람들이 동시대를 같이 살았는데 서로 분리되어서 살았는데 그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 가인의 문명, 화려한 문명이 일어났죠.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3장 6절에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단어 보고 좋았더라. 그 다음에 삼는지라 행했다. 선악과를 따먹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보니 마음에 들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땄다, 삼았다. 이 같은 동사가 연결됩니다. 죄가, 에덴의 그 죄가 정폭되어서 이제 온 땅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은 당연히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이 셋의 후손들조차도 그렇게 가인화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빨려들어. 어두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고 여기서는 이 둘이의 혼합을 어느 사람의 일로 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않게 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고 전부 육체를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전부 육체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세상. 그러나 여기서는 역전접속사 하는 것 같아요. 번역에서 그러나가 아니고 또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죠. 그들의 날은 그러므로도 될 수 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20년이 뭐냐?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120년 후에는 홍수를 내려가지고 모든 생명체들, 모든 이 혈육 있는 동식물, 동물들, 그리고 사람조차도 다 멸하고자 하는 홍수 심판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 120년을 사람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120년 아닌가 우리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하는데 뒤에 보면은 노아도 120년 훨씬 더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저 아브라함도 160세까지 삽니다. 이삭도 130.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앞으로 남은 기간, 한편은 노아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며,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갑니다. 우리 큰 물통에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물이 다 오염되듯이 자, 그들 사이에서 남은 네피림이다. 당시의 땅의 네피림은 거인을 가리켜 거인족, 영웅족들. 그는 라멕의 후손들, 라멕을 닮은 자들, 라멕을 모델로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번성하겠죠.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생식할 수 있는 데까지 생식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낳을 거예요. 수백 명 낳을 수 놓으면요, 그 아이들이 또 아들을 놓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번성이 일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납니다. 당대에 이 계산 한번 해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100명을 낳았다 치자. 그 100명이 다시 각자 놓기 시작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과 같은 자식이 태어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게 10장 8절 나오면 님으로서 이게 붙여지는 그 명성인데, 그러면 라멕처럼 칼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칼의 노래를 제국의 창건자들이 되고 폭력적으로 세상을 지배한 전설적인 영웅적인 인물들, 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보세요. 전부 영웅들을 숭배하고 영웅 중심의 역사죠.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함을 보시고, 유일하게 셋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마음에 하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죄의 확장성, 온 세상에 가득해버렸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온 땅에 하늘 앞에 무뼈의 포함이 땅에 가득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한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온 땅에 이 죄가, 그 에덴의 죄가 얼마나 전연성이 강하고 폭발적인 정식을 하는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과 다 죄를 짓죠.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행위가 악한 행위, 생각도 악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8장 21절은 8장 20절 여기 다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8장 21.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완전히 사람의 죄성으로 뒤덮인 세상. 온 세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죄가 확산되며 증폭되는 그와 같은 죄의 전념성, 죄의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8절에 그러나 역전접속사로 역전접속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4장 25절 26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라멕의 칼의 노래를 부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놓고 셋은 또한 에노스를 놓아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듯이 이와 같은 세상에 네피림의 세상 가운데도 네피림이 힘으로 지배하는 폭력과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암시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적에 은혜를 입을 적에 자 입었다는 표현 옷이란 옷 입는 거예요. 빛나고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도 은혜로 옷 입혀준 자들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암시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